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하반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제목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의 여정 또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과 저를 각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죠. 또 우리가 유혹에 또 온전히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혜가 부족하죠. 믿음이 부족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부족한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다 보니 유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넘어갔다고 해서 끝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넘어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 이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거든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극악무도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관계에는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단치실 때가 있어요. 야단치실 때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우리가 그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요, 우리의 그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엄청난 데미지가 있습니다. 큰 그 파급 효과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느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그 상처를 너가 그거 어떻게 안고 갈래?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단치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모른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그 빠져나올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없어요. 빠져나올 생각도 안 해요.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잘못됐구나 생각할 텐데 그 생각이 없으니까 잘못된 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미지거나 물에서 개구리가 수영을 하다가 아주 탕이 돼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탑이라고 하는 사인을 주십니다. 거기까지 그만. 하나님께서 스탑이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시는데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그 자리를 멈추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길이 뻥 뚫렸는데 아니 왜 막으시나, 왜 막아서시나,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속하기만 하죠. 난 이 자리가 좋아요, 하나님. 근데 왜 자꾸만 그러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태균아, 너 정말 그 선을 넘으면 안 돼. 거기까지야.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그 자리에 있으면 너는 행복할 수가 없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줄다리기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이질 않아요. 그 인생 여정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에 70을 먹었다, 80을 먹었다, 90, 100세 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나 생각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예요. 언제나 어린아이.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인생 경험이 많고,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산전, 수전, 공준전, 수중전까지 다 거쳤다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세요. 영적으로 보면요, 나만큼 영적인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자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위험한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지혜 못 미치고 못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언제나 우리가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약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돼,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셔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속 있겠어요?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더 넓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거기가 좋다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요, 때로는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도 주시죠. 기쁨의 자리, 만족함의 자리,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자녀들을 돌보실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평생에 그치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잘 아는 것 같고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동시에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만이 가장 나를 잘 아신다, 나보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보시는 것은 정확하다,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지금 만지고 계시다, 나를 고쳐주고 계시다, 새롭게 하고 계시다, 이것을 끊이지 않고 계시다,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늘 새롭게 하시거든요. 언제나 만지시고, 우리는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빚으시고 빚으시고. 그럴 때 우리가 버팅기는 힘을 우리가 쏟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빨리 버팅기는 힘을 좀 빼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손길 그때그때 붙잡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 말씀을 주실까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로 6절 말씀을 같이 먼저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여기서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자녀들아, 내 자녀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셨어요. 핏값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어주십니다.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이질 않아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를 중보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요, 그렇게 구원자 되셔서 우리와 나을 또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보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로 끊이지 않는 영원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꽉 묶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자는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이 끊어지지 않는 관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담겨진 관계, 이게 기반이에요. 그 기초예요. 언제나 이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건 흔들리지 않아요. 이 기반 위에서 우리를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일상의 삶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여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성숙시키시는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는가? 일상의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굵직굵직한 일들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 인생을 설명하기를 좋아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굵직굵직한 인생의 길들을 어떻게 어떻게 감당하셨나요? 일상의 자그마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큰 일도 감당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작은 일 감당하는 것 없이 큰 일 감당 못합니다. 작은 일들이 쌓여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발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 자그마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미처 굳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늘 익숙한 거예요. 올려드릴 필요가 있을까?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상의 일들도.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제가요, 제 생각이 이래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지금 이 일을 이루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미처 이러한 것들을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는 소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벗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눈동자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요, 만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빚고 계시다, 이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사용하셔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만지시고 빚어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너는 세상에 속한 자녀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녀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많은 분들이 참 자유가 좀 속박되는 것 같다, 답답하다, 그렇게 좀 자녀로 사는 게 부담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늘 함께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대범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그 순간 즐기면서 또 그러면서 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녀들의 삶을 하나하나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하나님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꼬집고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들춰내고 그거 잡으면요, 살아갈 자녀 없어요. 어떤 순간에도 부모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순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잘못된 또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너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못 본 채 지나가고 또 이해해 주시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다려도 주시죠. 참아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선을 넘을 경우에는 참 위험하겠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좀 기다리십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태균아, 거기까지. 스탑. 거기까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다, 멈추게 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멈추게 하실 때, 그거 아니다라고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속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또 마치 버림을 받은 것처럼
낙심의 자리, 절망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히는 것이 있다. 이것을 지금 나에게 그것이 있구나. 이걸 인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지금 나에게 스탑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한 가지 붙잡고요. 두 번째 뭐냐면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겠지. 하나님 그것이 뭔가요? 하나님께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신다. 이 두 가지 마음이에요. 뭔가 가로막힌 것이 있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알려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쳐내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의 자리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대화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태균아, 거기까지 이제 너가 나와 함께 1대1로 대면을 좀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상황을 다 쳐내서요,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분산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못 맞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불편하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변 정리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나만 지금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것들 하나님께서 먼저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 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인 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가르치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셨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도 가르치시는 일, 우린 자라나야 되잖아요. 자라나는 것은 가르침을 받아야만 자라날 수 있는 거거든요. 깨우쳐져야지 자라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때 묻은 것, 영의 때가 묻은 것, 우리가 온전히 서 있지 말아야 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요,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나만 때리냐고, 왜 나만 미워하냐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게 우리의 공통적인 반응이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때리고 낙심시키고 그 자리에서 주눅들고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면서 그 마음으로 너 그냥 아주 그냥 나가 죽어라 그러면서 그렇게 손을 대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그 자녀된 사람 만들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그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꿇은 무릎으로 나아가면 돼요. 꿇은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요 순종하기 원합니다. 복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이 마음이 꿇은 마음이에요. 꿇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마음의 인정함을 갖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은 은혜다, 사랑이다, 이거 갖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을 때는 음성을 확성기로 들려주셔도 듣질 못해요. 주변의 잡음이 너무 커요. 그런데 단독 대면하는 조용한 시간에는 아주 자그마한 소리도 들리듯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가 화들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인생 경험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더럽혀져 있는데도 더럽혀진 것을 몰라요.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들추어 내주십니다. 참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단독 대면해서 그것을 드러낼 때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 아니거든요. 부끄러움을 갖고 그 자리로 다시 가고 싶지 않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너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니지? 이제 깨닫겠냐? 자, 내 손 붙잡고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서. 자, 한 발자국 나가자. 또 한 발자국 나가자.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굳어졌던 마음이 스르르 녹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의 쇼트닝 그 기름 생각나십니까? 예, 그거 어디에 녹나요? 보통 뜨거운 열에 녹죠. 예,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기름 덩어리인데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기름 덩어리예요. 그런데 다 빨갛게 달구어진 쇠판 위에 딱 올려놓으니까 스르르 아주 그냥 이렇게 잘 녹죠.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녹아져 내려요. 깨끗이 씻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것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고백으로 흘러나오게 되죠. 다른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불렀던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소조를 못 넘어가요. 너무 감사해서요. 살려주시네요. 또 난 죽일 놈인데. 그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참 아름답지 못하죠.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참 그 악취나는 모습으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와락 안아주세요. 언제부턴가 제가 하나님 앞에 청년 때였던 것 같아요. 참 죄스러웠어요. 막 살았거든요. 죄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기도 참 민망하고 너무 괴롭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재미있게는 사는데 이 영은 아주 죽을 맛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죄스러워서 하나님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무릎에 내 상처가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딱 안기는데 우리 주님의 그 표정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잊혀지질 않아요. 선명하게 모습을 본 건 아니고요. 너무 그 애처롭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서의 어깨를 감싸 안으시는 그때 제가 녹아져 내렸어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귀한 자녀라고 대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녹아지고 씻겨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늘 깨끗하다, 그 망하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복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그 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보살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던 길, 그 길 아니야 태균아, 더 그 길 넘어서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막아서실 때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너머에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되게 괴롭죠. 낙심스럽고요.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들과도 마찬가지잖아요. 불편한 마음 갖고 사는 게 얼마나 지옥 같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관계가 딱 풀어졌을 때 얼마나 신나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혹시라도 내가 스탑하더라도 낙심하지 마 태균아, 염려하지 마. 그 너머에 내가 너를 품고 함께 가는 그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 시작하는 길이니까 함께 걸어가자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 이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로 8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먼저 8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에 예외인 자녀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고치시고 새롭게 하는 것이지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그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 취급하고 계시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를 고치려고 하고 있고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고치심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끊이지 않아요. 우리의 영은 자라나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은 누구나 다 어린아이로 자라납니다.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요. 그 시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자란 어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다루심이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다 큰 어른한테 무슨 잔소리가 많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에게 감사로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라나는 그런 어린아이다, 자라나는 중고등부 학생이고 자라나야 되는 대학생이다 생각하면, 대학생들과 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멘토 아닙니까? 그 부모님이 또 멘토의 역할을 하고,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또 멘토링, 멘토 아닙니까? 적절한 그런 어떤 조언도 해주고 인생의 상담도 해주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 세상에 더할 나위 없는 멘토를 붙여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카운셀링을 해주시는 분, 상담자. 큰 돈 들여서 갈 필요 없어요. 많은 시간 들여서 갈 필요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 여쭈으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멘토로서 항상 대화를 나누시고요, 또 카운셀링을 해주시는 거죠. 무엇이든지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길 원하시고요, 그 마음으로 의지하면서 무엇이든지 나와 함께 나누면서 가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여쭤보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듣기 싫은 말씀도 있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면, 특별히 새벽기도 설교를 하다 보면 건너뛰고 싶은 본문들이 있는데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다루어야 될 수밖에 없는, 자꾸만 찔리는데, 자꾸만 찔리는 게 뭡니까? 너나 잘해, 이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또 하게 하시고 또 깨달음도 주시고 먼저 나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모님한테 듣기 싫은 소리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래도 철이 들면 그래도 다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엄마 아빠 아니면 누가 이런 소리 해주시겠어? 뭐 세상이 나한테 얘기해 주시겠어? 해주겠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찔림도 주시고요, 아파요. 우리의 영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아픕니다. 확 후벼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이런 말씀도 해주시지, 세상이 나에게 그런 얘기 해주겠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그게 살릴 수 있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참음으로 그것을 견뎌내라, 이 얘기입니다. 참고 견디고 받아들이면 너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가르치는 것을 너가 참고 들으면, 하나님이 맞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주신 거네, 하나님이 이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시는 것이네, 이것 때문에 주시는 거구나 깨달아 알고요,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거죠. 우리가 자식들 키우면서 다른 자식 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합니까? 내 자식이 아닌 이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다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가 이것 좀 만져야 되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성도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녀된 자리는요, 성경에서 무엇까지 표현을 하고 있냐면 천사들이 흠모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됨을 천사들도 시기하고 그리고 흠모하는 자리, 우리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존귀한 자녀로 우리는 승격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입양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려 보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기라고 우리 심령을 깨끗이 씻겨주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그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영광된 자리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 말씀 주시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죠, 성자 하나님 십자가 보혈을 계속해서 흘려주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온전히 동락하는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지은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비로소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를 대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때로는 걸어가는 길 막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 간섭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이 심정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손길을 우리는 평안할 때도 받아 누리고요, 하나님의 징계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징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혹시 하나님의 다루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거기까지 라고 말씀하시는 그 과정을 거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 그 과정은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브레이크 걸어주지 않으셨으면요, 저 큰일 날 뻔했어요.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달게 들으시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발맞춰 나가면 돼요.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실 때는 멀리 보면 더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거 받아 누리고 하나님, 내가 이것 갖고 오늘 살겠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이 말씀 주시니 이 말씀 갖고 오늘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살아갈 힘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일은 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됐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역사, 그것이 자녀된 삶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이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니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삶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붙들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